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뵈니까 정말 좋습니다. 힘이 나시죠? 이번 특세 기간에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정말 귀한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인도하다가요, 평소에 새벽기도 전혀 안 오시는 분이 탁 나타나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진 계속 보여주세요. 우리 소망교구 사진하고 우리 특별 새벽기도에 자리가 꽉 찼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새벽기도 전혀 안 나오시는 분도 도전 받고 이제 나오시면 돼요.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축복받기 원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자녀가 축복받기 원한다. 이렇게 많이 들으셨네. 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번 기회가 그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가 11월 달에 다음 해에는 11월에 안 할지 몰라요. 9월에 할 수도 있어요. 이번 11월에 우리 자녀들이 중요한 수능, 또 임용고시, 또 자격시험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복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나오세요.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시편은요, 다윗의 기도시다,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절규와 같은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런 게 내용이 시편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관원들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합니다. 여호와여 계소서, 잠잠치 마옵소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냥 구절구절마다 이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기도, 우리 마음에 와 닿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요, 정말 다윗은 참 많은 고난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쩌면 이렇게 내가 삶에 겪는 어려움을 이미 그때 경험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한, 마치 그냥 심령을 짜내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까. 저는 어려울 때마다 시편을 읽어요. 그러면 시편에 있는 이 다윗의 고백, 기도의 시, 또 다른 시편 저자들의 기도의 시를 보면서 이 마음속에 많은 위로가 되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자,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고통 중에, 고난 중에 드린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좀 배우고 또 다윗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삶을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다윗 그는 누구입니까?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를 기준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 BC, Before Christ, 그리고 AD, Anno Domini, 그렇게 해서 AD, BC를 나누는 기준점이라면 예수님이 나시기 전 1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고향이 어디시죠?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베들레헴이잖아요. 떡집, 베트. 그 집이라는 뜻인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같은 고향 출신입니다. 다윗이. 예수님하고 고향이 같아요. 여러분 정읍이 고향이신 분들 만나면 반가우시죠?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서 여기 내려오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전라북도 이쪽하고 연관을 좀 지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쉽게 다가갈까 생각해 보니까 제 아내의 어머니가 요 앞에 김제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제 아내의 어머니가 김제분입니다. 이 얘기를 꼭 합니다. 꼭 해요. 연고가 저는 전혀 없으니까 그 얘기를 꼭 합니다. 그래서 장모님의 음식 솜씨에 반해서 제가 제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했거든요. 장모님의 살림 솜씨에 반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저는 전라북도에 반해서 결혼한 사람입니다. 조금 친근하게 다가갑니까? 아주 좋으네요. 근데 이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 우리 예수님의 고향과 같아요. 이 이름의 뜻은 사랑스러운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생을 보면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칭송받는 왕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다윗 왕을 최고로 칩니다. 허물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고난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다윗이 최고의 왕이다 생각해서 이스라엘 국기에 나와 있는 별, 이게 다윗의 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상공을 지나갈 때 항공기에서 방송이 나와요. 여기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소지하고 있는 모든 종교에 관련된 서적이나 혹은 다윗의 별 이런 것들은 소지할 수 없습니다. 그걸 이제 펼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방송이 나와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상징이 된 다윗의 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하는 왕, 그리고 하나님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다윗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참 부러운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고 있고, 시편 89편에 보면 내 종이라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목동으로서 사자와 곰과 싸웠어요. 왜 싸웠냐 하면 자기 아버지 이새의 양을 지키는데 사자가 와서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가지고 그 사자의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 양 새끼를 건져왔단 말이에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했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정받는 아들도 아니었어요. 내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만큼 다윗은요 가정에서도 소중하게 여겼던 아들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이새의 집에 찾아갔는데 아들을 하나씩 다 보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더 없냐고. 그랬더니 저 들에 양치는 놈이 하나 있는데 뭐 별 볼 일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아들 데려오라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정의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전장터에 나갔어요. 골리앗이 외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때 다윗은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은 그런 정의감이 끌어올랐어요. 저 할례 없는 블레셋 백성이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 그리고 돌멩이 들고 짱돌 들고 나가서 거인 골리앗과 한판 붙은 것 아닙니까? 고난의 사람이었어요. 장인 사울왕으로부터 늘 위협을 당하며 쫓겨 다녔습니다. 가드로 피난 갔을 때에는 남자의 존영의 상징이 수염인데 수염에 침을 흘려가면서, 즉 광인 행세를 해가면서 그 위기에서 탈출을 했던 그런 험악한 인생을 삽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들이 모반을 해서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해요. 아들로부터 반역을 경험한 그런 처참한 경험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3편은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얼마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랬어요. 다윗을 해하려고 작정을 하고 모반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렵고 곤궁한 문제를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사람을 향해서 그에게 노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렵고 공공한 문제, 이걸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네요. 저에게 해코지 하려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력과 이 세상 주관자들과 싸운다 하는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비록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달려들고 죽이려 하고 피해를 주려고 하지만 그건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해석을 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이 문제도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겁니다. 가끔 여러분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집에 탁 들어갔는데 문 열자마자 아이들이 속을 뒤집어 놓는 일이 있죠. 그래서 받은 은혜 다 까먹고 가만히 그냥 있는, 아무것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살림 안 도와주는 남편이 그냥 누워서 있으면서 다 어질러 놓고 은혜 받고 돌아갔는데 속을 뒤집어 놓는 일이 있잖아요.
그냥 은혜 받은 거 다 쏟아 놓으려고. 그 사람을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하세요. 저렇게 까딱 안 하는 남편이 버릇이 좀 고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호소하시고 하나님께 탈원하시란 말입니다. 내 속을 뒤집어 놓고 힘들게 만드는 원수 대적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하나님 제어해 주시고 내가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탄원하면 다윗과 같은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대적에 대해 드리는 기도 결코 얌전하고 은혜로운 기도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긴 했지만 점잖게 축복하면서 허허허 하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7절 보시면 주께서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뺨을 치고 싶지만 나는 안 할 테니 하나님 그냥 한번 때려주시고 이빨을 좀 분질러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렇게 다윗처럼 하시면 됩니다. 이빨을 좀 분질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빨을 똑 부러뜨리시는 건 아니고 해결을 해주시기는 합니다. 다른 곳에 더 노골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이 벌하시는 그 벌하시도록 간구하는 기도가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다 쏟아 놓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과는 사뭇 다른 그런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것도 모든 조롱을 받으시면서 고통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옷 벗기는 수치를 당하시고 그 옷을 제비 뽑아 가져가는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저 같으면 못하겠어요. 저도 좀 정의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서부 활극에 주인공이 착한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써서 잡혀가는 걸 보면 수건을 말아가지고 텔레비전에 집어던진 사람이 접니다. 지금 제 아들이 똑같이 그래요. 어렸을 때 똑같이 그러더라고요. 저럴 수가 있냐고 분개했던 사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과 우리와는 물론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셨죠. 우리는 인성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으려는 끊임없는 노력 있지만 그러나 완전히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성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계속 성숙해 가는 것뿐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또 다른 말씀으로 우리 안에 미움과 분노, 억울함, 격정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도의 샘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께 말을 가려서 고상하게 또 속에 이 들끓고 있는 것이 있으면서 점잖게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불편한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상황을 정리해 주시고 그 모든 상황을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경험을 봐도 그래요. 제가 성향이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내가 직접 못해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할 때 하나님이 참 신묘망측한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해 주시고 모든 상황을 평정을 얻도록 해주시는 것을 경험을 많이 합니다. 사람하고 다투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과 씨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따지세요.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원망이면 원망이라도 해보세요. 야복강에서 야곱이가 씨름한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 태어날 때부터 그가 인생에 많이 쌓여있던 자기 자신이 받은 한도 거기다 다 쏟아놓는 거예요. 붙들고 놔주지 않으면서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매달려 기도해서 결국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치며 네가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에게 허락하는 거죠. 이름을 바꿔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다윗을 조롱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저 다윗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흔들고 쓰러뜨리려 해도 두려울 것이 없다. 심지어 그건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주의 종에게 손을 대면서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뭘 기다리시죠? 회개하기를, 돌이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과하시거나 버려두시지는 않습니다. 시편 65편 7절에 보면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응하신대요. 반드시 판단하시고 행위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라도 더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악을 행하는데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일이 정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착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악을 그냥 눈 감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속성상 그럴 수 없는 분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랬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외면하시지 않고 귀를 막으시는 일이 없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다윗이 믿는 구석이 있죠. 뭘 믿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그랬어요. 방패는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무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엔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 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흔히 하는 말이 귀하를 알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할 때 영광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영광 그 자체예요. 그 존엄 앞에 우리가 감히 설 수도 없고 눈을 뜨고 바라볼 수도 없는 존재,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목자로 알고 있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다 그랬습니다. 체면을 세워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얘기입니다. 얼굴을 들게 한다는 거죠. 또 응답하신다고 4절에 말씀하시죠. 또 붙들어 주신다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경험이 있는 다윗이라 그가 환난에 빠져 있을 때에도 어려운 문제에 둘러싸여 있을 때라도 그는 그것에 의하여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그 위기의 상황들을 뚫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로 믿으시지요? 그러면 그 경험을 분명하게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보시란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큰 뜻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강건하게 해서 교회가 가진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지만 이미 되어가고 있어요. 새벽부터 모여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 기도하고 이 주일 오후 예배에 주일 낮 예배에 절반 이상이 우리 3분의 2 나오나요? 많이 들어오셔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원하고 박수치며 찬양하는데 보면 정말 여기는 군대 같아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어디 쳐다보는지 보면 아실 겁니다. 박수치시는 분, 여자 권사님이
군대 갔다 오신 줄 알았어요. 씩씩하게 늠름하게 그렇게 찬양하면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구나. 그리고 낙심하고 힘을 잃고 왔다가도 용기가 충만해서 돌아가고 이제 한판 붙어보리라. 그리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다시 용기를 내서 나아가는, 너무나 멋있어요. 우리 명성교회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은혜를 유지하려면 기도 쉬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기도의 불씨 꺼트리면 안 돼요. 계속 내가 함께 그 기도의 불씨를 같이 피워서 활활 타오르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 프랑스에서 살던 목사관이 있었는데 그 3층짜리 개인 주택이에요. 근데 거기에 2층에 벽난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날 장작을 한 트럭을 사가지고 그거를 벽난로에 집어넣고 태우면서 참 재밌더라고요. 불 지피기는 좀 힘들었는데 불 지펴놓고 바라보고 있으면요 따뜻하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불이 막 나무 사이로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고 막 춤을 추는 것처럼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고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 앞에 넋놓고 앉아있기도 하고 그 앞에서 기타 치며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저도 기타 칩니다. 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으면 막 은혜가 되고 좋아요. 근데 불이 어떻게 움직이나 이렇게 보면요 나무랑 나무 사이에서 불이 진짜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는 것 같이 왕래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놈을 좀 하나를 뚝 떼어가지고 옆에 놓으면 활활 타오르던 장작이 혼자 있으면 슬그머니 불꽃이 줄어들어가면서 꺼져요. 그리고 다시 들어다가 옆에 놓으면 다시 불이 막 붙으면서 활활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다. 이게 기도의 원리다. 이게 교회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시너지가 일어나가지고 내 믿음이 다른 형제 자매에게 도움을 주고 또 다른 형제 자매의 믿음이 나에게 도움을 주고 그러면서 이 공동체가 뜨겁게 불타오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 혼자는 없습니다. 나 혼자 잘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이끌어주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뜨겁게 불이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아멘 시켜야만 하지 말고 때 되면 하세요. 요것까지 훈련되면 완벽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 같이 기도하자고 좀 강조하고 그럴 때 나 몰라라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소외됩니다. 그리고 누가 소외도 안 시켰는데 스스로 쓸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여기 계신 분들 다 대부분 나오시는 분 같은데 새벽에 열심히 나오시고 자녀들도 흔들어 깨워 나오시고 그래서 은혜 받고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주신 그 특별한 예배에 놓으신 은총이 여러분들 가정 위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에 스가랴 14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그랬어요. 이리는 양떼를 흩트는 자가 이리고 목자는 양을 모으는 자가 목자입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이 교회에 침투해서 하는 수순을 보면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해요. 아주 성경적이에요. 성경의 원리를 따라합니다. 이 원리,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는 걸 알아가지고 들어와서 목자에 대해서 헌담합니다. 비방합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세력들을 모아갑니다. 그리고 내보내고 자기들이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을 교회에 앉히는 거예요. 그게 이른바 산옮기기예요. 산옮기기. 교회가 통째로 이단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자가 양을 모으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아서 절대 이런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일에 부안해동하고 쫓아가시면 안 돼요. 그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달라붙어야지 흩어지도록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양들을 흩어지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의 구테타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가운데에서 너무나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방패시고 영광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머리를 들게 해주시고 붙들어 주실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 중에 드린 다윗의 기도요,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입니다. 이 특세 기간에 우리 함께 이 기도를 함께 드리시자고요.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기도를 함께 드리자고요. 고난 중에 드린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